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26일 토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베드로후서를 시작했는데 한 주간 동안 베드로후서가 또 마감하게 됐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묵상하니까 참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경계하라고 한 것이 바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단들이죠. 여러분, 이단의 정의, 한자의 정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처음 시작은 같은 것 같으나 끝이 다른 것을 이제 한자를 풀이하면 이단이라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시작하였으나 자기들의 사상으로 마치는 것이 이단이죠. 이때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시작하였으나 어느 순간 변질되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의 다리를 건넌 사람들을 바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단으로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드는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허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뭐냐면 아직도 예수가 오시지 않았냐.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고 현실에 안주하도록 그들을 자꾸 얘기하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었고, 오늘날도 이단들이 독특한 특징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털어먹는 참 나쁜 사람들이죠. 결과적으로는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이단들의 독특한 특징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베드로 후서를 마감하면서 확실히 인식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법과 우리의 시간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건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그 차원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격화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립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어거스틴의 주장처럼 시간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때가 있다는 것인데, 마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거스틴은 정점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카이로스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접근의 시간법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역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천년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역사할 수 있고 하루의 시간들을 천년에 흐르는 역사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스케일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신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구원받을 자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잊어버려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은 주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베드로후서를 1장을 시작할 때가 있었듯이 베드로후서 3장에 끝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나는 세상도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의 차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마지막 날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자, 먼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이 풀어진다라는 물질, 이 물질이 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이 요소가, 이 풀어진다라는 개념은 녹아버린다 이런 뜻인데, 그들의 요소의 원리들이 다 녹아버린다, 풀어진다.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서 녹아버리듯이 형체가 사라지도록 사라져버린다.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burned up 이렇게 썼어요. 이 burned up이라고 하는 것은 타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이 불에 의하여 다 형체가 없이 사라지고, 계시록 6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이런 게 어떻게 상상이 가능합니까? 계시록 23장 11절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날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있었던 모든 땅의 요소들이 온데간데 없이 형체가 다 사라지는 무서운 심판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뭐 땅의 요소들이 풀어지고 그런 거 우리가 제3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볼 때 모든 일이 낱낱이 드러난다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또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하지요. 자,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모든 것이 11절입니다.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에게 믿음의 삶의 자세를 뭐라고 경고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라.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시야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유혹, 악한 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사도 베드로가 글을 마감하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시야의 회복합시다. 두 번째요. 14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자, 바라보는 자들이 해야 될 두 번째 태도와 자세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두 번째 메시지가 힘을 쓰라는 건데요. 우리 인간이 참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좀 까탈스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새 옷을 사서 말입니다. 흰 옷을, 저는 이제 흰 옷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흰 옷을 사서 입는데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먹다가 혹은 커피를 먹다가 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당장 빨겠죠. 새 옷이니까. 당장 빨고 거기 냄새를 지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흰옷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렇고요. 흰옷이라고 하는 순결함, 깨끗함이 주는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 그리고 흰옷 입은 성도라고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막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흰옷 입은 자들로 죄를 질 때
그 죄가 흰옷에 묻어 있으면 얼마나 추한 겁니까?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뭐냐니까 너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고요. 여러분 우리 옷도 빨고 그렇게 난리를 즐기는데 우리의 영혼이 그런 죄에 의하여 주눅들거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거나 하면 하나님 앞에서 빨리 무릎 꿇어 이런 죄악들을 토해내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힘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 가운데서 주 앞에 서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예요. 15절 이하인데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자, 사도 바울도 성경을 쓸 때 또 이것을 자기 멋대로 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받은 지혜대로 썼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이단들의 특징이 뭐지요? 억지로 성경을 풀어요. 그것을 무식하다 표현합니다.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수많은 거짓 사도들, 거짓 목회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 사상가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풀다가 망하는 것이죠. 그리하므로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은 뭐죠? 무법하다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자유의 법이 있죠. 복음의 법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실히 붙들어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고 주의하고 경계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두 가지를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세 가지를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부탁을 하죠. 첫 번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바란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죠.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죠. 이것을 벗어나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계속 강조하냐면은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야 한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에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은혜 속에서 강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성숙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무엇에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자라가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언젠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재림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체험하고 그를 사귀는 지식에서 끝까지 자라가라, 성숙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보냈고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를 마감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므로 끝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부탁하였던 이 메시지 한 가지라도 꽉 붙드셔서
2020년 보내는 시점에 여러분 굳세게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묵상케 하셔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케 하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은혜 속에 강건하고 또 주를 아는 지식을 풍성히 자라가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거룩한 신부답게 삶의 자세를 회복하고 주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주일 예배로 찾아뵙겠고요. 월요일 날은 시편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뵙도록 하겠습니다.